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강의 녹화실을 이렇게 양지에 처음 만들었고, 저도 이제 중국어 통역 강의를 늘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정말 강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음 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꼭 스튜디오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우리 총학회 또 이제 세부적으로는 교의학회가 이런 세미나를 처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학회의 강사로 또 우리 학생들이 초대해 주시고 또 주제도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교의학회에서 준 주제입니다. 세대주의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참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원우들을 위한 이제 이 강의인데, 특별히 이제 학회에서 여러분 뭐 자율경비죠. 예산을 가지고 이제 책을 추첨해서 나눠 드릴 건데, 어제 특별히 신학자의 서재라는 최근에 제가 책을 낸 홍림 출판사에서도 김재구 목사님의 교리에 묻고 성경에 듣다라고 하는 신간을 5권 이 행사에 찬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집으로 역시 바로 배달될 것입니다. 추첨되신 분들은. 이 세대주의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주제, 또 무엇이 문제이냐, 아마 제목부터가 조금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이 강좌에 신청하신 분 가운데는 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세대주의입니다 이러고 신청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긴장이 흐릅니다. 그래서 무슨 굉장히 어떤 맹렬한 폭격을 하는 자리인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생들입니다. 교수일지라도 진리에 대하여는 학생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교단적인 차이가 있고 신학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맞다, 꼭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같다, 뭐 좀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관용적인 자세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들끼리도 그렇지만 이제 나와 있는 책들도 보시면 뭐 예컨대 종말론 같으면은 뭐 이 질문도 지금 40분 이상이 질문지를 사전에 주셨는데, 뭐 그 중에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짧은 시간, 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지만 강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 전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총신과 같은 장로교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 내지는 개혁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의 종말론 하면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적인 방향에서 종말론을 생각하고 또 믿어왔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무천연설을 확고히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역사적 전천연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지상 이 교회 시대 동안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연설이라면, 그래서 이제 재림하시면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 상태가 이어진다, 굉장히 심플한 구도라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임의와 아직 아니의 긴장을 역사적 전천연도 여전히 인정합니다. 박영용 박사님이나 조지 엘던 레더 같은 경우에 인정하는데, 다만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 심판, 뭐 또 이제 최후 상태 등이 이어진다. 이 딱 한 가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외에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술들을 보시면 나올 텐데 이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대부흥의 시대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땅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우리 집에도 제가 종말론 교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도 많이 들었고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뭐 평신도인데 이 집사람도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해요. 전천년, 후천년 헷갈린다. 그게 뭐냐? 그래도 이제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제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전천년의 기준이 뭐가 전천년이냐 하면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의 줄임말입니다. 후천년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고 무천년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문자적인 뜻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초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구속적인 그 변환 또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사실은 실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구약은 기다림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가 온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이 예고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 already 측면을 강하게 이제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무천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가 천년기라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무천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19세기 정확하게 말한다면 1800년대 30년쯤에 아일랜드 출신의 성직자였던 존 넬슨 다비에 의하여 사실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와 이 프레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세대주의 무엇이냐 또 세대주의 문제가 무엇이냐 했으니까 세대주의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온통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다양한 교단 또 다양한 그 직분을 가지거나 교회에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옳지 않은 이 비난하는 자세는 지양하려고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해야 할 부분은 1980년대 이래 세대주의 안에 상당한 그 진전이 있습니다. 즉 우리 언약 신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져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진적 세대주의라면 적어도 언약에 대한 이해나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조지 엘든 레더와 흡사해졌기 때문에 뭐 기꺼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세대주의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앞선 세대 다비로부터 시작해서 스코필드 성경을 만들었던 스코필드 사이러스 스코필드입니다. 1909년에 우리는 스터디 바이블이 너무 익숙한 세대이지만은 너무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 스코필드가 1909년에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낼 때의 그 레퍼런스 바이블 관주 성경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제네바 바이블이나 또 이제 화란의 스타튼 프로달린 그 국가역에 대한 이제 어떤 주석 비슷한 주석책이 있었지만 성경책이 그러나 이제 평신도들이 영어권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스터디 바이블 형태의 책은 거의 1909년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 뭐 처음이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고전적 세대주의를
영어권에서 파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 왈부드나 라일이나 또 혹은 펜티코스트와 같은 이제 수정된 혹은 이제 영어는 revised dispensationalism이니까 개정된 세대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좀 앞에 고전적 세대주의보다는 따듬거나 조금 수정한 말 그대로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의 세대주의도 학계에서는 아마 ETS 복음주의 신학회 이런 데 이제 교수님들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 세대이긴 한데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그 고전적 또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가 대중들에게나 레프트 비하인드 보시면 알겠죠. 12권으로 된 소설책 최근이죠. 영화도 3개나 나와 있는데 그런 책이 6천만 권 이상 미국에서 팔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그런 이제 책들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세대주의고 단적으로 우리 이제 연로하시긴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도 전통적 세대주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점에서는 참 존경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메가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 셰퍼드 컨퍼런스 이런 좋은 주제에 있으면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 메가더 목사님 지금 뭐 80이 아마 넘으셨죠. 이런 분도 역시나 세계 파괴설이라든지 이 전통적 세대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초두에 제가 2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편은 세대주의 안에도 언약 신학, 카버넌트 테올로지를 수용하면서 상당히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가 말하자면 우리 가까이 뭐 유사하게 왔습니다. 그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은 왕국 이해에 대한 것도. 그러나 이제 이 점진적 세대주의도 여전히 종말론으로 볼 때는 이 우리 개혁주의가 수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 공중 재림하고 또 지상 재림, 또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인 데럴 버기나 뭐 이제는 은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53년생이니까 이 델러 신학교의 신약학자죠. 이 하워드 마샬의 제자고 좋은 주석들도 많이 쓰셨는데 그러나 종말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 세대주의의 이틀을 갖고 있다는 것. 또 혹은 이제 크레이거 블레이징 같은 사우스 웨스턴의 교수 역시도 점진적 세대주의자이고 금방 이야기한 환란전 휴거나 또 혹은 대환란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 또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고 또 유대인에 대하여 옛날만큼 강하게 이제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기능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왜 그 세대주의가 무엇이 문제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묻고 싶은 분들이 들어 있으실 텐데요. 금방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과연 현재 일반 목회자들이나 미국만 아니라 우리 한국 더 심합니다. 또 이제 대중적인 그 작품들 레프트 비하인드 대표적인데요. 이런 이제 경우에 과연 어떤 세대주의 시대를 반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전히 전통적 세대주의가 강세입니다.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또 부분이 되고 맙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도 성서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책들 낸 걸 제가 다 이제 사서 참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블레이징이나 버기나 소시 같은 사람들의 글들 굉장히 참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전통적 세대주의에 비하면.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네마나 또 혹은 이제 리덜바거나 우리 개혁주의 진영이죠. 다 이 세대주의자였다가 어느 시점에 다 이제 일종의 개종해서 무천연설이 된 사람들이죠. 샘 스톰즈 이런 세 분의 책들을 읽어봐도 비네만은 물론 아닙니다만 칼빈 신학교 출신이니까 이 두 사람 니들바그와 스톰즈는 세대주의였다가 전향한 사람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이런 분들의 판단에 의하면 여전히 대중적이지 못하다 점진적 세대주의는.
그렇다면 여전히 점진적 세대주의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개혁주의 관점 찬성할 수 없는 종말론의 기본 틀, 이 문제 외에도 현재 대체로 대중 일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뭐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또 업무 이론이니 베리칩이니 뭐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수십만 명이 열광하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뭐 이름 되면 요즘 워낙 고소하려고 해가지고 이름 안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뭐 베리칩이 666이니 또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뭐 조정을 당한다느니 오만 이야기하고 있거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BTJ죠. 그 줄이면 백투 지저스도 되지만 백투 제루살렘이죠.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선교, 이 작년이나 올해 이제 그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떤 단체들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에 근거한 사입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주요 이제 교단들이 사실은 단절하거나 또 이제 주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이죠. 본인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결국은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전통적인 세대주의 위에 서 있다는 이 현실이 사실 이제 훨씬 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이라는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이 세대, 영어에는 dispensationalism 하면 세대주의고요. 세대, dispensation.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루심에 있어서 세대가 이렇게 나누인다는 겁니다. 초기 전통주의자들은 7세대를 말하고, 이제 최근 점진적 세대주의는 4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누구나 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렇게 양분한다는 점에서 보면, 뭐 들어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다비가 세대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세대로 나누어 보는, 세대 혹은 시대로 나누어 보는 방식은 원래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논증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번 포이스레스라고 신학 교수님, 웨스트민스터는 이 개혁주의죠. 사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 다비에게 시작했으니까 다비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dual destinationism, 두 목적 운명이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하여 분리한, 이게 이제 전통적 세대주의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67년에 출간된 새 스코필드 관주 성경, 앞서 이제 1909년에 첫 스코필드 자신의 작품이라 그랬죠. 그러나 67년이면 이미 스코필드는 없어요.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인 월부드나 라인이나 펜티코스트나 뭐 여러 이제 9명의 이제 주요 세대주의자들이 모여서 편집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것도 고전적 세대주의와 더불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 혹은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이 성경책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세대란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계시에 대하여 순종과 관련해서 검증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7세대론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단순히 성경을 어떤 시기나 세대들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만 핵심이 아니고요. 종말론과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기존 장로교나 개혁주의와 다른 요소들을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복음주의라고 하는 넓은 그 우산 안에서 본다면은 세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건전한 신앙생활이나 어떤 사회 참여나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단적으로 어떤 침례교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성결교,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이제 전통적 세대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혹은 오순절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온 나라를 경악하게 했던 모 단체들을 우리가
압니다.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듯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급진화되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종말론적 이단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천연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철저하게 추구해도 체계 자체가. 그런데 이제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시한부 종말론은 구분은 해야 됩니다. 예컨대 1992년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뭐 20대 중반이라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 이장님과 담임 선교회의 그 휴거 열풍 종말론 때문에 사회가 들썩거렸던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사건이 아마 1992년 사건일 텐데요. 시한부 종말론이죠. 세대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장님이나 이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경계의 목소리를 그 당시에 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두 백성으로 양분하고 종말에 주님의 두 번의 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직전에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되고 대환란은 옛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연단의 시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후에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져 1000년 동안 통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전통적 세대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도 이제 뭐 요청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통적 세대주의에 관해서는 클라렌스 베스가 쓴 세대주의란 무엇인가가 1988년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절판일 것이라서 좀 안타깝고요. 또 이제 안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에 보면 한 장 반 정도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요점을 분석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까지 이제 고려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중에 들어 우리 교단의 박영영 박사의 내세론을 읽는다면 거기서 비판되는 시대론적 뭐 전천연설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세대주의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의 비판은 이제 소위 고전적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려다가 만들지 않았는데 일단은 필요한 것은 조금 판서를 하겠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점진적 세대주의가 있고요. 묶으면 이것은 전통적 세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점진적 잘못 썼네요. 여기는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겠죠. 수정된 여기는 점진적. 대략 연대를 쓴다면요, 이 1830년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950년대부터 수정된 세대주의가 등장합니다. 특히 1967년 새로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있죠. 그 다음 점진적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이 표현을 말하기 시작한 건 1991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24명의 이 세대주의, 젊은 세대주의자들이 모여서 앞선 이 전통적 세대주의에 대하여 개정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의 운동이 되게 된 계기는 1986년 11월에 24명의 세대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ETS의 기원입니다. 이벤젤리컬 테올로지컬 소사이어티인가 뭐 그럴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회. 지금은 굉장히 큰 학회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 뭐 이 교단 저 교단 차이가 있긴 해도 함께 참여하고 뭐 자기 신학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이제 ETS라고 하는 저런 학회가 거대한 학회가 있고 이 국제적으로 모입니다만은 아무튼 저기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저기에 소위 데렐 버기나 크레이그 블레이징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24명 모였다 그랬죠. 이제 이전 자기 선대의 세대주의에서
언약 신학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옛날 그 해석학이나 체계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한 거죠. 특히 이제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역사적 전천연설 플로의 심리학 교수였죠. 박영영 박사도 교류하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다 역사적 전천연이니까. 그래서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자들도 이제 조지 엘던 레드와의 이 어떤 뭐 이제 유사점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렇게 이제 3단계의 세대주의로 발전을 했는데 박영영 박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고전적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토니 후크만은 79년에 나왔는데 소위 수정된 세대주의 그리고 그 앞에 거 같이 비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 비판의 틀을 가지고 이제 만약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자들 뭐 학계에 왕성하게 미국 복음제 신학회 활동하고 있는 점진적 세대주의자들 보고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하면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세대주의가 무엇이냐도 중요한데 어떤 세대주의냐 이게 이제 상대가 어느 세대주의 입장에 있냐를 잘 분석하고 또 저 단체가 어떤 세대주의 위에 서 있는 거냐 이건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그 7년 전에 종말론 하면서 석박사님 학생들하고 소위 현재 횡행하고 있는 수많은 세대주의와 관련된 또 이제 뭐 거기서 더 급진화된 뭐 베리칩을 666이라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 함께 연구한 적이 있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단체에 대한 무려 55페이지에 달하는 그 연구 논문을 밤에 늦게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세대주의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용어들을 직접 쓰진 않아도 그 틀 자체가 세대주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자기가 세대주의를 예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한데 굳이 본인이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뭐 부인하실 것도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언제라도 총신에 오신다는데 오신다면 기꺼이 대화하고 저는 개혁주의 종말론으로 바꿔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누군지는 알아서 하실 거고요. 자, 이 시간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하여 우리가 개관하면서 첫 번째 이 점을 주의하시라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서 이미 빠져나오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안토니 후크마가 평가한 대로 우리가 너무 이 어떤 문제되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이 공통점을 놓쳐요. 안토니 후크마가 우리 개혁주의 무천연설 입장 아닙니까? 이 종말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의 축자적 영감과 또 무오류성을 받아들이는 거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또 세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재림을 기대한다는 거 아주 만족한다는 거죠. 또 구원이 오직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탕으로 임한다는 그 주장 기꺼이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이 땅을 포함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국면을 기대하는 세대주의자들 생각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뭐 등등 우리하고 이제 다른 면들이 있지만 공통점에 대하여 또 인정하고 기여에 대하여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공정한 자세이겠죠.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요. 첫째는 고전적 세대주의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에서 영국입니다. 시작되었고요. 이 점이 중요할 거예요. 1833년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미 그 모임이 있었어요. 사경회 같은 파워 스코트 플리머스에서 모였던 플리머스 형제단 3차 사경회에서 다비는 다니엘서 9장을 말하면서 다니엘서 9장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는 다니엘 전공자가 우리 김대웅 박사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다니엘 전공자입니다. 이 9장에 보면 70일에가 나오죠. 예언이 70 weeks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비는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7일을 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70번째 일에 대하여 독특한 해석을 1833년에 자기 형제단 사경회에서 발표합니다. 환란전 교회의 휴거,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의 연기,
이걸 처음 발표했어요. 1833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 세대주의의 일종의 공식적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하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구분해서 two peoples, 두 백성 이론을 말합니다. 구별해요. 환란적 성도를 위하여 오시는 것과 환란 후에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을 양분하는 해석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비의 이러한 특이한 견해 때문에 플리머스 브레드린 그 형제단 안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분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비가 1862년부터 77년 사이에 7차례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해가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는 좀 이제 약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다비를 환영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미국 상황을 이제 예컨대 그 유명한 이제 교회 사가들 샌딘이나 또 아니면 이제 마rsden 혹은 마rsden이 쓴 이런 이제 이 19세기 20세기 미국 교회 분석한 글들 유명한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이런 걸 포착하고 있는데 왜 다비즘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그 주요한 장로교 신학교 프린스턴이나 버지니아 유니온 맥코믹이나 이런 신학교의 주류적인 종말로는 후천년이었습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지나가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전 세계가 황금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천년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 후천년 사상이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19세기 말까지 갑니다. 소위 이제 비비 워필드까지도 가죠. 쉐드나 댐리 같은 신학자에게까지도 가는데, 그러나 이미 이제 일반 사회나 일반 백성들을 목사들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타격을 후천연설이 받았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굉장히 낙관적이고 미래에 대해 기대하던 이 후천연 사상, 특히 이제 저처럼 조나 에드워즈를 전공하거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드워즈의 그런 기도 합주회라든지 아니면 구속사 같은 책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에드워즈는 지금 가슴이 들떠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좀 더 강하게 임하면 천년왕국이 이 신대륙에서 임하겠다 이런 기대를 표현하거든요. 설레임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861년인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남과 북 사이에 11워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5년 동안 지나는 사이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냥 죽였습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6.25 전쟁도 리얼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참혹함이 많은데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관적이던 역사관 내지 이 후천년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적인 운동, 그러니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세상은 마지막이고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밀러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시한부 종말론도 막 이야기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비가 영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 이제 다니면서 사경회하고 리더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특별히 D.L. 무디, 우리가 다른 면에서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게일 혹은 기일 선교사가 이 무디에게 굉장히 도전받고 한국에 또 와 활동했기 때문에 이 일정 시대에도 굉장히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기일 선교사는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제 피어슨 신학교, 평택대학의 전신이죠. 피어슨 신학교에 이제 그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A.T. 피어슨 같은 학생 자원 운동의 지도자. 또 이제 제임스 브룩스 같은 장로교 목사들.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리더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75년 나이아가라 호숫가에서 매년 이제 사경회로 모였어요. 1875년부터입니다. 거의 1900년 무렵까지도 계속 모였습니다. 1878년부터는 비정기적이지만 미국 성경 예언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또 모임이 별도로 이제 모입니다.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심지어 신자들이 모이고요. 재림 신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파급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구분하려고 한 것은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그렇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 이어지겠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해방되고 나서 우리 학교의 죽산 박영용 박사와 정한 박윤선 박사 때문에 사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차이가 부각이 되지, 그전에는 우리 평양의 장로의 선교사들이나 그 앞에 이제 미국의 나이아가라 리더나 또 혹은 학생 자원 운동을 지도했던 리더들 시기에는 전천년설 하면 그냥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조금 복잡하냐 간단하냐 이런 정도지, 이걸 뭐 세대주의냐 또 혹은 역사적 전천년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의 아직은 신학적인 사고가 분명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면 인터콥의 논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선교라든지 생을 헌신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뭐 후천년이나 무천년이 약하다라고 생각들 많이 해요. 오히려 이제 임박한 재림, 언제 교회 휴거가 있을지 모르고 또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일종의 추동력이 될 수가 있었죠.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극단적인 종말론 아니어도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룬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학생 자원 운동이 무디와 피어슨에 의해 1886년에 시작이 되죠. 수많은 젊은이들, 신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세계를 복음하라, 이런 식의 표가 그 20대의 피 끓는 젊은이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서 소위 예일의 교회사가인 케네스 라투렛,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사가인 백남준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요. 백낙준, 음악가하고 헷갈렸는데 백낙준 박사의 지도교수죠. 라투렛이 유명한 말을 했죠.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기. 그 이제 가능하게 한 게 결국은 학생 자원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적인 신앙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또 재림에 대한 강렬한 고대, 당연히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그 가운데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인 틀이 함께 같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세대주의는 많은 미국 내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재림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파급시킨 것은 앞서 언급한 1909년에 나온 사이러스 스코필드의 관주성경입니다. 1909년입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는 뭐 스터디 바이블이 뭐 놀랍지도 않지만 그 시대는 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는 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본문인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해설을 달았어요. 그 해설조차도 본문만큼 절대시하게 되는 그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제 뭐 메가더 성경 주석, 뭐 레포메이션 성경 주석, 또 ESV 성경 뭐 스터디 바이블 뭐 이런 식의 스터디 바이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스터디 바이블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잘 이제 권독을 잘해야 되겠죠. 이 세대주의적인 전통적 세대주의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런 구절 해석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목회자들이 늘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책들을 또 접하기도 하고 요즘은 보이지 않지만 로고스 바이블 속에 들어가면은 뭐 엄청난 자료들을 구입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검색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는데 또 각자의 삶의 전선에 바삐 사시는 분들이
뭐 책을 많이 읽을 수 없는데 이왕이면 좋은 스터디 바이블을 읽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목회자들의 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의 분위기가 대륙에서부터 성경 고등 비평, 성경을 다른 고대 문헌처럼 생각하고 문학적인 비평의 칼날을 자유롭게 갖다 댈 수 있다 해서 JDP 이러면서 오경만 해도 4개의 문서 가설을 제시한다든지, 또 모세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든지, 또 혹은 선지서가 먼저 쓰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성경을 파괴하는 소위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근대 신학이 미국에도 막 세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논쟁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보니까 이 근본주의자들, 또 그 가운데 세대주의자들이 또 이 스코필드 성경이 너무나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러니까 보수적인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제 해석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냐 이렇게 비판적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처럼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그와 같은 이제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소위 고전적 세대주의의 주요한 교리가 이제 그대로 전달되죠.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나, 성경은 문자로만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컨대 요한계시록 상징의 책입니다. 심볼리즘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또 아가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읽습니까? 시적인 작품들이고요. 또 예언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해석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조건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 또 7세대론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명확한, 뭐 제가 조금 반복하는데 이런 이제 등등의 비정통적인, 또 교회 가운데 등장한 적이 없던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야 할 수 있겠죠. 디아포라의 문제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필수적인 교리들에 속한 것처럼 이제 가르쳐지고 전파됩니다. 1886년에 무디 성경신학원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시카고에 설립이 되죠. 또 그 다음 이어가지고 RA 토레이와 더불어서 LA의 그 현재 탈보신학교의 전신인 성경학교가 세워집니다. 1924년에는 델러스 신학교, 처음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인가 이름이 달랐습니다만 신학교가 설립되고, 이런 이제 성경학교, 성경대학들을 통하여서 전통적인 고전적 세대주의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집니다. 특히 그 루이스 체이퍼는 1948년에 조직신학 8권의 대작을 출간합니다. 델러스의 교장이고 조직신학 교수였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를 다비 주요 인물을 이제 수백이지만 주요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다비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파급적인 무기를 제공한 스코필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체이퍼라고 하는 이 델러스의 신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대주의에 깊이 이제 빠진 젊은이들이 각국의 선교를 하러 갑니다. 신학 교육을 뭘로 받았느냐와 관계없이 적어도 종말로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장로교 선교부가 들어와서 연합하여 하나의 장로교단을 세우죠.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4개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로. 그 다음 1901년에는 마포 3열에 의하여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지죠. 평양 신학교는 애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장신에 이제 38년까지 800명이 넘는 한국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길러집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년을 하면서 요 시기 38년 동안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종말론 전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원자료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 개의 주요 학교에 가서 정말 때로는 업소하면서 자료들을 제가 PDF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걸 복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가르쳐졌던 혹은 목사님들이 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제 종말론 교재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초기 우리 한국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들은, 감리교는 아닌데 장로교 선교사들은 성경에 대한 또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또 교회 사랑 굉장히 컸습니다.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만큼은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죠. 시기적으로 볼 때에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강조했던 게 마포삼열부터 성경 중심이에요.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관련 선교사는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뭐 교회 정치와 관련된, 또 예식과 관련된 책들도 내기도 했어요. 실천신학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말론이 이러한가?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교사들이 뭐 프린스톤을 나오고 후천년 중심인데도, 뭐 다른 이제 천년기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프린스톤이나 장로교 신학교들은 분명히 세대주의는 당시에 경계했었습니다. 사실 전천연설도 많이 없었고요. 이 장로교 신학교 가운데 당시 입장에서는 후천연설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은혜를 받고 이 불모지인 조선 땅에 오고 일본에 오고 중국에 가겠다고 결단을 할 때 그들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 바로 학생자원 운동이나 나야가라 성경 예언 사경회와 같은 곳이었고, 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컨대 제임스 브룩스 같은 그런 세대주의자나 또 혹은 이제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뭐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선교하러 오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느냐와 사실은 크게 관계없이 종말로는 선교 단체에서 배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그 전통적 세대주의 아직 이야기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만은 이 생각이 다른 분들, 입장이 다른 분들에게 제가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어젯밤에 악몽도 꾸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2012년에 목회 22년 하고 2012년에 왔더니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가을에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대주의적으로 답안을 쓰면 내가 졸업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과목 하나 펑크나면 졸업 뭐하니까요. 필수 과목이. 그 정도로 저는 이 세대주의에 대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그 좋은 훌륭한 선교사들께서 번역한 책이나 교재로 쓴 책들이 종말론에 관련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책들이 철저하게 고전적 세대주의의 입장에 써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데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교단에 있거나 또 다른 뭐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를 계속 가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총신의 교수로서는 명색이 개혁주의 종말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제가 강하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답쓰면 나 졸업 안 시킵니다. 뭐 아무개 씨가 이 학교에 와서 배우겠다고 한다는데 교육받겠다는데 오시면 그분도 세대주의 버리고 개혁주의 역사적 전천년 하시든지 나처럼 무천연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해방 이전에 영향을 미쳤던 이 선교사들 예컨대 이제 게일은 블랙스톤의 예수의 재림을 번역했습니다. 1913년에 최초의 우리나라에 등장한 조직신학은 아니지만 종말론 교과서입니다. 또 1922년에 브룩스의 주 재림론이 번역됩니다. 배위량, 숭실을 세우신 분이죠. 배위량 선교사에 의해. 또 이제 소알런 선교사, 스왈런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작시한 분이죠. 우리나라에 그 사과 모종도 갖고 오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묵시록 공부나 계시록 대연한 다니엘서 요해, 또 그리고 이눌서 조직신학 교수가 선교사가 자기 책을 쓰지 않고 중국 신학자 가옥명의 넷세론을 번역해가지고 교재로 썼어요. 1930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책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저는 구해서 사본이긴 하지만은
다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고전적 세대주의입니다. 답이 스코필드, 체이프까지는 아니죠. 그 시기적으로 적어도 스코필드까지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전통적인 세대주의를 말하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언더우드가 기일 혹은 게일 선교사와 함께 완역했다는 거 아십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전혀 이제 무해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장로교 선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왜 그랬을까 의아한 부분인데, 이유는 금방 앞에도 설명드린 대로 이분들이 선교사가 되면서 도전을 받았던 곳이 신학교라기보다는 앞서 있는 그런 학생자원운동 리더들, D.L. 무디라든지 피어슨이라든지 브룩스나 블랙스톤과 같은 이런 분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늘 이제 미력함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 적어도 지금 말하는 이야기는 전통적인 세대주의 말입니다.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7세대론, 환란전 휴거, 두 번 재림하신다는 거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양분하는 이런 식의 전통적 세대주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은 여전히 이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면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게 많죠. 이분들이 그러한 종말론이지만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강렬한 신앙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했다는 것. 그러나 이제 한국 장로교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 이제 3학년 되면 우리 학교는 배웁니다만, 박영규 교수님의 3부작 대작도 있지만은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나온 책들도 아닌데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도 읽어보면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 선교했던 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관련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요, 선교를 거의 20년 이상인가 하고 안식년 때 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잘 아시는 그 한국교 선교하고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대한 박사 논문 1929년인가 제출하고 학위를 받아요. 그런 분들은 있어도 대부분은 20대에 여러분과 같이 MDB 딱 졸업하고는 소명을 받고, 소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일인데 받고 그냥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이 한국 선교를 위해 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이런 삶, 선교 사역, 또 다른 신학적인 어떤 강조점들, 보수적인 신앙을 우리 장로교회에 처음부터 심어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동을 저는 받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젊음을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깊이 체계를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시다 보니까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그 종말론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다들 마음이 한 가지인 거예요. 만나면은 에큐메니카라는 그런 마음 자세도 물론 이제 가졌기에 사장로교회가 함께 한 교단을 만들고 한 신학교 운영했죠. 순수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T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한편은 이제 이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땠을까요? 초기 1대 1회 졸업생 길선주 목사님이죠. 그 다음 이제 3회가 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죠. 이 두 분만 해도 전국적인 부흥회를 통하여 장로교회뿐 아니라 전국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분 다 지금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렬한 호소를 하고 다니셨어요. 물론 김익두 목사님은 치유사역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심지어 박영용 박사가 신성중학교 다닐 때에 그 김익두 목사님의 그 재림 설교를 듣고는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회상한 글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은 종말론을 출간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다 읽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현 목사라고 덜 알려진 분도 있습니다. 역시 세대주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철저한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심지어는 이분도 뭐 이렇게 악한 방향은 아니긴 해도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합니다. 1930 몇 년의 재림, 또 뭐 2002년의 재림, 뭐 등등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도 종말론 그 말세학 속에 합니다. 뭐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이장님처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여참배 반대했던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그 신문 조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보면요, 그냥 당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와 그러니 임박한 재림 앞에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 이제 근거로 이제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이왕이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개요적 지식보다는 원전에 근거하여 진짜 그러한가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제 연구의 포커스 초점이었습니다. 예, 우리 광고 부탁이 있었는데요. 8시에 이제까지 이제 시청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추첨하여 책을 드린다고 하니까 출석 체크를 댓글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학생 경비다 보니까 외부인들은 강의만 들으시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 추첨하여 드립니다. 저도 책 3권 기증했습니다. 누구에겐가 잡힐 책 갈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 다음 이제 보면 수정된 세대주의입니다. 1950년대에 이제 시작이 돼요. 댈러스 신학교의 교수들,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데, 댈러스, 존 왈부드, 앞서 이야기한 루이스 체이퍼 학장의 후임자이고 교장을 오랫동안 했죠.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라이리, 그리고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 같은 학교에서 세대주의, 앞에 있는 그 고전적 세대주의에 수정을 가했다. 그리고 1967년에 새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편집 출간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두 번째 세대의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기계 이야기 하듯이 1G가 first generation이 고전적이라면 second, 2G가 바로 이제 이 수정된 세대주의고 3G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점진적 세대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수정된 세대주의자들 세 사람은 같은 동료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조커처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대주의를 해야 장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펜티코스트는요 9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대체로 뭐 월부도 92세 살고요, 굉장히 90대의 수를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문자적으로 이제 여기 오면 이제 문자주의, 리터럴리즘에 대한 강조가 이제 굉장히 강렬해져요. 특히 라이리의 세대주의에 대한 책은 이제 개정판이 오늘 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 영어를 이제 쭉 보았는데, 라이리는 여전히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세대주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세대주의와는 자기의 제자, 뭐 보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노메이티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세대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리비전이다. 이건 완전 개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를 보고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이 현재 말입니다, 너는 언약적 전천연설이지 세대주의 전천연설 아니다라든지 레더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미국 학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류가 이 두 번째 단계의 점진적, 아니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1967년 새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요. 7세대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비와 스코필드의. 또 이중적인 재림이나 대환란, 교회의 휴거 등에 대해 전통적 세대주의와 동일합니다. 이제 조금 반복되어 가지고 이제 뭐 낯선 분도 인식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엄격한 문자적인 해석을 통하여 성경에 대하여 아브라함 언약 하면 뭐가 있습니까? 땅과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이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고 다윗 언약은 다윗 후손이 실제로 와서 보좌에 앉는 것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새 언약, 뉴 카버넌트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를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 제정하실 때 말씀, 새 언약 이야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가르친다,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정된 세대주의는 새 언약조차도 현재의 교회 시대에 속한 신자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에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거지 어떻게 그게 교회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이 수정된 세대주의 특히 라인이나 월부드가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무천연설을 보고 심지어 요분들이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샘 스톰즈 이야기를 앞서 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70년대죠. 아마 달라신 학교 공부하셨어요. 석사 과정을. 그러니까 월부드나 라인이나 펜티코스트가 이제 아주 쟁쟁하던 시절이죠. 이 수정된 세대주의가 강력하던 시절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했다는 거죠. 지금 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휴거, 환란 전 휴거라든지 또 교회는 휴거되고 대환란을 면한다 그러고 유대인들을 위한 모으기 위한 대환란 또 그 다음에 천일왕국 유대인 중심의 왕국 뭐 이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 졸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교수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니요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세대주의 입장에서도 반세대주의에 대한 강렬한 어떤 반발이랄까요.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자꾸 이제 세대주의를 보고 너희들은 종말론적으로 좀 이상하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랬겠죠. 헤르시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월부드나 이 라인이나 펜티코스트는 굉장히 이 전통적인 세대주의에 대하여 강하게 어떤 진리성에 대하여 확신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조차도 사실 문자적으로 하려면 이스라엘에 대한 거다. 그리고 고토 회복이나 성전 회복이나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아니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지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자주의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 이제 땅은 땅이어야 되니까 성전은 성전 건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3성전에 대한 그 예언들 에스겔 40부터 4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본문들도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은 안 성취됐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교회 두 그룹을 구분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천년왕국 기간 지상의 축복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서 고전적 세대주의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조금 이제 제가 근원적인 이야기, 자료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요. 뭐 비판하고 있는 글들 물론 제가 읽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그러나 이제 한편은 이제 이들이 진짜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이제 봐주는 게 공정한 거겠죠. 특히 그 데렐 벅과 크레이그 블레이징이 같이 쓴 하나님 나라와 언약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책이 2005년에 번역되어 있어요. 또 혹은 이제 휴거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라고 하는 세대주의 현대 세대주의자 책 그 이제 블레이징이 기고했어요.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지금 점지적 세대주의 또 앞에 수정된 세대주의 이야기는 합니다. 앞에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는 워낙 많은 자료들 읽으면 제가 작년 1년을 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원전 연구도 있었고요. 이 점진적 세대주의 하면 우리나라에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점진적 세대주의 자료들은 그래도 제법 성서 침례교단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는 전통적 세대주의자에게 토마스 같은 경우
로버트 토마스의 경우, 점진적 세대주의자의 경우, 크레이그 블레이징의 경우, 뭐 이런 이제 편집서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 자료에 근거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은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용인했던 영적 해석, 왜냐하면 초기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모형론, 타이팔로지를 일정 부분 용인했거든요. 그러나 이거 아예 멀리하고 일관된 문자 해석을 세대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강조를 했어요. 찰스 라이리 교수에 의하면 세대주의가 뭐냐? 곧 문자적 해석, 곧 분명, 단순, 평범한 해석, 또 그리고 곧 역사적 해석이라는 의미에서 문자주의다, 이렇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라이리의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천국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양분하지 않는 건 차이점입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와 또 현 세대의 영적인 왕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왕국을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는 이제 거절해 버리니까 소위 이제 이거 이제 어떡하냐, 플랜 B로 들어온 게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6번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괄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괄호. 원래 구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우리 개혁주의가 엄청난 사실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에 오면 현 세대의 영적 왕국인 교회에 대해 말할 길을 찾습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존 왈부드 경우에는 현 시대 교회를 왕국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형태로 봅니다. 이러한 수정된 세대주의가 20세기 후반에 댈러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개진되었고, 이 기반 위에서 자라난 세대가 바로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이분들 이 두 학파 사이에도 초기에 당연히 80년대, 90년대에 굉장한 긴장이 있었고요. 너 세대주의 아니야? 막 이렇게 배쳐가려고 하는데, 데렐 복 같은 사람은 나는 소문자 D를 붙인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세대주의자이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 안에서의 이제 엄청난 싸움이, 사실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각 쪽에서 이제 또 이제 책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후자 이 부분, 점진적 세대주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게 하나의 저는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바쁜데 우리 학생들의 요청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가, 둘 다 또 제 조교라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 수십 시간을 연구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사실 이 점진적 세대주의 버그나 블레이징의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전통적 세대주의 안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뭐 놀라움 내지 충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분들도 왈부드나 라일이나 펜티코스트의 이 어깨 위에 사실은 서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바라보는 뭐 이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대주의란 그 호칭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 안에서는 전통적 세대주의는 너희들 세대주의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1986년에 ETS에서 시작이 됐고요. 91년에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드러납니다. 신약 교회가 괄호나 또 삽입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반세대주의, 전통적 세대주의 반대한 거죠. 책을 로버트 소시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가, 탈봇의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2015년에 소천했고요. 썼고, 이 책이 영어는 72년에 나왔는데 우리 한글로 94년에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소시의 책이에요. 점진적 세대주의에 속한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대주의 안에서는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징과 데렐 버과 같은 신학자들이 점진적 세대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진전된 성경 신학 또 언약 신학을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문자적 성경 해석, 뭐 역사적 성경 해석, 역사 문법적 성경 해석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가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원리 위에서 그 20세기 복음주의 성경신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뭐 학교들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만한 그런 신학교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옛날 그런 세대주의가 말하는 성경 해석학에서 이제 진일보하게 된 거예요. 뭐 자유주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기나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 원래 선배들이 선생들이 했던 그 원리를 끝까지 이제 바르게 밀어붙이면 자기들의 그 입장이 나온다는 거죠. 7세대론 보다는 4세대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세대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렇게 칸막이를 7세대를 만들었다면은 4세대론을 이야기할 때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예컨대 족장 세대, 모세 세대, 교회 시대, 시온 세대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다른 협정으로 보지 않고 점진적 계시와 구속을 완성하는 데 있어 연속적인 협정으로 이해했어요. 연속적이다. 점진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레시브라는 용어가 이제 딱 따가지고 너희들 혹은 우리들은 점진적 세대주의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세대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에 대한 약속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역사의 새로운 세대로 보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대에 존재하는 구속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인류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제 강조가 굉장히 강해지죠. 현재 교회가 누리는 영적인 복들은 새 언약에서 예언된 축복들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은 복을 누리게 하려는 아브라함 언약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세대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하면 문자적으로 가게 되면 이방인들과 관계된 거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에 영향을 받은, 물론 제가 세대주의는 절대 거부했죠. 그 당시도 이미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에 계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세대주의니까, 전통적 세대주의니까 그런 이야기를 때때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도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물론 아브라함, 이스라엘 우리가 축복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로 개혁주의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1등 백석이고 적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소위 교회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 뭐 좀 와라 해가지고 마치 서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진적 세대주의자들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자체를 주목해 보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도 그 하나님의 그 시내산 선언도 보세요. 제사장 나라 누구와 누구 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제사장 나라예요. 선택은, 소수를 선택하는 것은 소위 이제 모두를 위한, 다른 열방을 위한 소수의 선택, 이 원리가 구약에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신학적인 변경보다는 일단은 성경 신학적으로 이제 사실 연구하다 보니까, 소위 조지 엘던 레더가 이제 역사 전천년을 이점에 있다면 여기에 가까운 입장이 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점진적 세대주의가 충분히 우리 쪽에 안 왔다. 역사의 전천년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미 얘기했지만 옛날 종말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 교회가 누리는 복은 소위 이제 부분적인 성취다.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세대주의 입장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강조했던 조지 레더의 입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좌파 안에서 비판을 사실은 받았어요. 또 아니면 이제 혼종이다, 뭐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욕도 먹고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런 면이 있어요. 유사한 면들. 그러나 이들은 전체적인 구속과 하나님의 한 백성을 주장하면서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 지상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점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기능적인 차이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변화했으면서도 이 기존 세대주의의 그 영향 역시 성경적이라고 보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이징의 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그 민족과 언약하신 약속들을 그 나라를 위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 모든 열방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열방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전 세계적인 왕국을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점진적 세대주의자가 여전히 하는 말입니다. 찰스 라일이 그 수정된 세대주의죠. 이 변화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문자적 해석 원리에서 떠나가지고 신약은 구약의 원래의 약속을 변경하는 건 아니지만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신약에 있다라고 하는 소위 complementary hermeneutic 보완적 해석학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기나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20세기 후반까지 발전한 성경 해석학에 근거하여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의 발전적인 활용을 근거로 하여 어떤 그 신학 학파의 입장보다는 사실 이분들의 변화의 원인 중에 이 성경 신학적인 본문 연구가 이렇게 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버크와 블레이징이 쓴 점진적 세대주의 번역된 책의 2장과 3장에 보면 데렐 버크 신약학자죠. 점진적 세대주의의 해석학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듯이 이런 점진적 세대주의는 적어도 언약 신학과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의할 것은 이전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이 이들의 그 변화에 대하여 아유 잘했다 너희들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세대주의로 일반 목회자나 신자들만 아니라 신학자들 중에도 여전히 전통적 세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분들 현존합니다. 또 바로 지금 이제 최근에 팀 라헤이와 젠킨스가 쓴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12권의 그 휴거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 6,300만 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 입장이죠. 물론 우리는 스톰즈처럼 점진적 세대주의의 변화를 보면서 고작 미세한 변경처럼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넬리우스 비네마가 말했듯이 점진적 세대주의가 일반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못하고 오히려 학계에서 논의되고 지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적은 미국 현장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이 언약이나 왕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해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상적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을 어떤 형태로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뭐 기능적이라는 말은 어쨌든 환란 전 휴거, 7년 대환란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라일리는 그 소위 제자들 되는 그 연령의 사람들 보고 너희들 왜 환란전 휴거라든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 비판을 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이 버그나 블레이징 읽어보면 명백하게 이런 전통적 세대주의 종말론의 요소들 자기들은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세대주의자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말론에 있어서 점진적 세대주의 역시 그리스도의 두 번 이중 재림, 대환란, 또 환란 이전의 교회 휴거, 지상의 천의왕국 등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세대주의의 종말론 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은 앞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대주의의 발전사를 이제 3단계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 때 우리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로 그 시기, 그 다음 이제 그게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장로교 목회자들, 뭐 예외도 있겠지만 자료 남겨놓으신 분들,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보고 또 하나의 다른 논문도 썼는데 대체로 이 전통적 세대주의, 그러니까 고전적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원전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하게 전천연설을 역사적 전천연설 아닌 세대주의 전천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소개한 저술이나 그분들이 번역한 자료들이 대체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었습니다. 물론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떤 짧은 계시록 주석은 열심히 보고 있으면 무천연설적인 그런 주석도 있긴 한데 거의 그건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고전적 세대주의, 그만큼 이제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선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50년, 60년대에 수정된 세대주의 시대가 등장을 해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이제 앞에 고전적 세대주의와 동일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번 포이스레스 교수는 전통적 세대주의, traditional dispensationalism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 처음 듣는다, 세대주의 하면 무조건 이제 뭐 어떤 선교단체 또 어떤 시한부 종말론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뭐 옛날 어떤 휴거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지금 신학의 흐름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아마 성서침례교에 속한 분들은 아마 이게 좀 익숙하실 것 같고요. 다른 아마 이제 분들은 이게 낯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하면 이제 무작정 말할 게 아니라 어느 유형의 세대주의냐. 왜냐하면 여전히 전통적 세대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그 세대주의 도형으로 종말론 강의하시는 분들 유심히 보세요. 전통적입니다. 점진적 아니에요. 점진적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성서침례신학대학원대학교 이천에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또 그 번역하고 출간하는 책들 보면 이제 보급하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장로교든 성결교든 오순절교단이든 대체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점진적 세대주의로 그 종말론 이야기하는 현장 목회자들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통적 세대주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종말론도 일부 연구해 보았습니다. 세계 파괴설, 만물갱신설 주장하는 점진적 세대주의에 비하여 굉장히 고전적인 입장이죠. 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여전히 공존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차원의 이해를 하시고 각각 세대주의의 특이점들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고전적 또 수정된 세대주의는 조금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정당한 근거라고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거기서 이제 사실 시한부 종말론도 이제 연계될 수 있고 극단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제 휴거 이야기라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현장 회중들에게까지 아직은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다미 선교회는 지나갔지만 유사한 그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베리칩을 육룡이라고 주장하거나 또 많은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는 음모 이론들. 다빈치 코드 쓴 피터 브라운이 아니죠. 댄 브라운, 피터 브라운은 어거스틴 전공자고 피터 브라운 말고 댄 브라운이 사실 그런 종류의 책들 추리소설 많이 썼어요. 저는 그거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베리칩 이야기하거나 음모 이론 이야기하는 우리 종말론 그 리더들 보고 유튜버들 보면 막 이름을 말하고 싶어 그냥 건질건질하지만 제가 참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결국은 전통적 세대주의 위에 서 있어요. 결국 거기서 극단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좀 잘 그 확인하고 현재 이제 세대주의가 문제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세대주의가 어떤 입장이냐 이거 확인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세대주의 쪽에 속해 있는 분들도 다 이제 뭐 앞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강렬한 신앙에서는 통일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전에 과연 어떤 합일점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다른 긍정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과열해가지고 논쟁하거나 서로가 정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나는 종말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점진적 세대주의도 하나님 나라 신학이나 이미와 아직 아니나 하나님 또 언약에 대한 이제 이해가 달라진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이제 특히나 제가 가장 종말론 교수로서 개혁주의 종말론 가르친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비밀 휴거가 있고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이든 몇 년이든 이제 7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70번째 이래 해석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하고 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뭐 이 천년왕국 문제는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무천년 입장에 서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말론 기본 틀이 여전히 이 점진적 세대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건 다르다. 옛 세대와 같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개혁주의의 종말론과는 여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그런 차이점이 여전히 세대주의 가운데는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주목할 것을 우리 원우들 특별히 대부분이 원우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원우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1학년 2학기 때 이 종말론과 인간론 수업을 제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2학점짜리 12번, 13번 정도 강의하는데 이 두 과목을 이야기하다 보면 세대주의를 사실 이만큼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입장의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안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뭐 두 번역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번역은 잘 됐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비네마의 그 또 개혁주의 종말론 연구의 후크마의 제자죠. 2000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책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엘던 레더의 미래의 현존이나 신약학적인 책이죠. 헤르만 리델보스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들 또 게알더스 보스의 좀 어렵긴 하지만 바울의 종말론 이런 책들을 뭐 번역된 책들 기준으로 한다면은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 역사적 전천년과 그 개혁주의 무천년설 사이에는 경쟁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우리 학교 자체도 그렇습니다. 70년의 역사가 지난 해방 이후 양립 공존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양쪽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각자 하시다 보니까 세대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앞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부분은 뭐 인터콥과도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인터콥만 아니고요. 다양한 이제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의 사관이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끝나야 된다. 이 중심. 결국 그 이면에는 뭐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더라도 세대주의, 전통적 세대주의가 그 뒷면에 있다는 점을 아시고요. 우리 이제 이필창 교수님의 책들, 요한계시록 주석도 새로 이제 1권이 이미 1000페이지 정도에 나왔는데 저는 그레고리 비일의 계시록과 더불어 아주 강추합니다. 강하게 추천하고요. 그 이필창 교수님의 책 가운데 또 하나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세물교 플러스에 나온 책. 그런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베리칙과 666이나 뭐 프리메이스 일루미나티 이런 이야기 또 백신 맞으면은 뭐 조정된다는 이런 이야기 질문도 하셨는데요. 역시나 지금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666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뭐 비일이나 또 이필장 교수님의 주석이나 또 아니면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거 보시면서 666 게마트리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다 666 숫자와 연관된 건데 이런 이제 업무 이론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참 속상해요. 저도 유튜브인데 물론 잘 안 올리지만 아직 뭐 구독자가 300 뭐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물론 맨날 올리고 굉장히 좀 화끈한 거 올려야 되는데 안 그래서 그런가 본데 아니 이런 그 종류의 분들은 30만 명씩 이렇게 봐요. 먹방도 아닌데 왜 그래 많이 봐요. 안타깝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소설 같으니까 그러나 차라리 댄 브라운의 소설을 읽으세요. 또 이런다고 또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 비판한 건 없습니다.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 한 거예요. 자, 뭐 또 666 바코드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보니까 많이 겹쳐요. 많이 겹쳐요. 우리 교단에 명확히 지향하는 종말론, 이게 이제 교단 신학교의 입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아직 세대주의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잘할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악해지면서 대환란이 뭐 얼마일지 모르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한 번 있고, 그 다음 천일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비하면.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왜 역사적이라고 하냐 하면 초대교회 때에도 2세기부터 이 전천연설적인 신앙이 나타나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역사적이다는 거죠. 그 전천연 간단한 입장이. 그러나 이제 구레인 선교사나 하밀돈 선교사 때부터라도 소수긴 하지만 무천연설적인 개혁주의를 강조해 확실하게 말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이상건 교수나 우리 학교 조신학자 이상건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어서 또 혹은 이제 뭐 정성원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뭐 논문도 쓰고 글도 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무천연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은퇴하신 이한수 교수님이나 현재 계시는 김상훈 교수님 신약신학 이 두 분은 자기가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명시하고 밝히셨어요. 서로 달라요.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항상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비하자면 이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지상 재림 후에 바로 영원 상태냐 천년왕국이 있느냐의 차이인데, 물론 무천연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지상 왕국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약점에 대한 비판을 많이 제기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가 이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주의도 제가 뭐 결과적으로는 뭐 비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비판도 그냥 비판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발전사와 특징을 제가 원전을 보면서 고찰해서 그럼에도 우리하고는 다른 면들 그들 가운데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말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는요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있는데 4장에 가면 이리 올라오라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장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는 거기 앞에까지의 4장부터 18장까지죠. 대체로 19장 앞에까지 이 몸통 부분이 교회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 올라오라가 뭐냐? 언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하신 것도 제가 제법 오래됐는데 기억납니다. 이리 올라오라. 교회의 휴거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리고 이제 4에서 18장 7인 7나팔 7대접이죠. 7 seals하고 그 다음에 7 trumpets 그 다음에 7 bowls 이 재앙이 몸통 부분입니다. 뭐 두 정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과 관계했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 세대주의에 하면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소알론의 묵시록 강해들도 그렇게 나오고요. 전통적 세대주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사실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전쟁도 있고 또 이제 그레고리 빌이나 번 포이세르스 같은 모친연설적인 성경 계시록 해석도 있으니까요. 저는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또 이제 이런 무천연설자들이 주장했던 계시록의 이해는 점진적 병행법, 점진적 세대주의가 아니고 점진적 병행법으로 보는 게 맞다. 7토막으로 나누어져 있고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각 그 부분마다 초림에서 재림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개의 그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의 구조고 계시록은 심볼리즘 상징적인 책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뭐 7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역사 배경 연구도 하고 세대주의가 우리 교단에 특별히 해방 이전에 미친 영향 앞서 강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을 교단 안에서 보고 자란 세대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종말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논문들 연구하고 써봤는데 해방 이후 1948년 남산의 장로의 신학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70년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조직신학자 주로 이제 제가 대체로 봤어요. 세대주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총신의 조직신학 전통에는. 그러니까 박영영 박사가 딱 명시적으로 역사학 전천연설이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정한 박윤선 따랐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여러 교수님들이 그 입장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함께 이제 그 평양에서부터 같이 가르쳤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잠깐은 이 구레인 선교사 존 크레인이 교수 같이 했었어요. 한때가 있는데 이분은 무천연설을 분명하게 이제 책에서 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특이하게 왜 현장 목회 가운데에는 세대주의가 있고 현재도 그런 과격한 세대주의를 따르는 선교단체를 여전히 교단이 뭐라고 해도 말 듣지 않고 따라가는 분들이 존재할까요? 다른 이유들 때문입니다. 학교 때문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조금 뭐 조커일 수도 있지만 강렬한 표현을 제가 씁니다.
저에게 종말론 배우고 나중에 세대주의 하면서 총신에서 이 암흑에 배웠다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세대주의에 대해 그렇게 따라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우리 개혁주의 무천연설 아니면 역사적 전체 두 개 다 좋다. 나는 그거 갖고 답지해서 나무라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쓰라. 근데 세대주의를 하면서 세대주의 쪽으로 가면서 무슨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총신에서 뭐 108회, 110회, 112회 했다. 저는 모릅니다라고 부정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왔을 텐데 신기하게도 교단 안에 세대주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통계 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어떤 단체들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이유는 이제 학교 교육보다는 이미 자기의 가슴 속에 어떤 단체들을 통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올 때 학교보다는 그 선교단체의 영향을 딱 받아서 그렇게 전통적 세대주의를 가르친 것처럼 현재도 교단 안에 있다면 그것은 총신의 조직지나 아니 종말론 전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다른 데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제기한 거 제가 이제 쭉 사전에 제가 이 질문들을 다 읽어보았어요. 뭐 공통되는 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은 또 이제 제가 강의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이 2시간 가지고 뭘 충분히 논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문을 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강단에 부교육자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 들어있긴 하지만 신청자들 명단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부교육자들 입장에서 만약 목사님이 세대주의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종 일관 설교할 때마다 종말론 룻기로 해도 종말론이고 뭘 해도 다 종말론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견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뭐 설교 듣냐고 뒤에 앉아가 눈 감고 자지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또 저런다 그러면 자버린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 세대주의를 말하거나 또 이제 성령론 문제도 제가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사명감을 느끼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한다. 그냥 뭐 나자빠뜨려 가지고 금리발을 만드니 입신을 시키니 본 것도 없는데 무슨 입신입니까? 입신은 봐야 입신이지. 그래서 뭐 기분이 좋더라 이러고 이런 이제 집회 막 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 교단 이야기입니다. 딴 데야 많이 하지 우리 교단 안에 들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밑에서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견딜 수 없으면 나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의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부분을 부목사가 어떻게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목 생활 했고 부교육자 뭐 총 하면 한 11년 정도 되는데 저처럼 이제 강렬하고 뭐 이래도 직설적이 이래도 뭐 때로는 말씀을 막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뭐 부교육자의 역할극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도 그만큼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잘못하면 교회 분열도 가져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무지 내가 양심상 이런 가르침들을 따라가거나 이런 방향의 일종의 뭐 이제 실용적인 목회에 있어 가지고 개혁주의적이 안 하는 막 이런 쪽으로 막 사람을 몰아간다면 못 견디면 나와야죠. 다른 교회에 사역지로 옮기셔야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참을 수도 없고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문제라면 기꺼이 옮겨야죠. 다만 이제 일이 힘들고 대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사역지를 옮겨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백투 예루살렘의 인터콥 이야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현재는 이제 책들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폐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 2010년대 초반까지 나온 많은 책들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은 뭐 과격하다 이 표현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근거해야 그런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나가는 그런 주장들 하실 수 있다는 점. 뭐 이 이야기는 이미 뭐 이필창 교수님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에서도 이미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실 것을 제가 권하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위험이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점진적 세대주의나 이런 어떤 세대주의 자체가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열병에 들게 해가지고 그 다미 때처럼 막 그냥 일상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강렬한 선교에 대한 열정, 헌신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동인이 되기도 했던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의 영역인 이 세상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문화변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자꾸 이제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일들에만 매이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상 뭐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준비되었느냐 이 질문 가운데 삶을 존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기도원으로 가고 또 혹은 무슨 종교적인 일에 집중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일변도로 가게 만드는 게 종말론적인 준비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다가 일하다가 뭐 루터의 전설적인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전설이라고 말하기도 물론 하지만은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 일정이면 사과나무 심으러 가겠다. 망할 건데 왜 심느냐라고 또 묻겠지만 아니 망하는 건 내일이고 오늘 내가 할 일 그거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소명설이죠 결국은. 오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의도 준비해서 내 할 일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목적의식도 가지만은 그러지 않고 자꾸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고 세상을 점점 더 어차피 악해질 건데 뭐 변화시켜보면 뭐하냐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악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도피주의로 갔을 때의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의도에 그 수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늘 있었지만은 기도회는 하지만 왜 정치를 아브라함 카이퍼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적 정치라고 실제 현장 가운데 그렇게 실현했던 것처럼 왜 못합니까? 결국은 이제 신앙과 현실을 이원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 이면에도 여러 요소들이 기능을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잘못된 종말론 의식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이나 예언서 신대원 과정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어렵고 졸업해도 공부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걸 또 성도들 가르쳐야 되니 또 얼마나 어려우냐. 방안을 가르쳐 달라. 혼자 공부해야죠. 방안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또 THM 과정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 학자 되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또 이제 그 질문 중 유신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문자적 6.1 창조론에 대하여 젊은 지구론이죠. 세대주의 산물이다. 뭐 그런 책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관련이 영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문자적 6.1 창조론이 단순히 세대주의 산물이라 그런다면 박영용 박사도 그럼 세대주의냐? 전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신학하고 신앙하시는 분들 가운데 문자적인 창조론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세대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세대주의도 이제 문자적 6.1 창조론, 그래서 BC 4004년 창조를 따르면서 6000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문지는 제가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답변을 잘
못 들어가서 원하신 분들은 예, 다른 기회에 우리가 기회를 또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추첨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서로가 알고 참 때로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사모하는 원우들과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종말론의 주요한 요점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존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강의가 시간상 또 재능상 불충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또 추후에도 계속하여 진리를 알고자 하는 관심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부족한 점들은 고쳐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추첨이 이어지겠습니다.